말씀의 제목대로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국가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기본 요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권, 국민, 영토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영토입니다. 아무리 작은 나라, 제가 인터넷에서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작은 나라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주목을 끄는 나라가 있어요. 모로코 공화국이라는 나라입니다. 2평방킬로미터고 또 이 길이가 3km고 그리고 폭은 500m예요. 우리나라의 전 세계에서 제일 작은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그 나라는 영토가 있어요. 반드시 아무리 작은 나라, 바티칸 제국도 이 이탈리아 안에 있는 그 한 제국이죠. 조그만 나라입니다. 또 61평방미터의 나라, 또 세계에 한 5개 국가가 굉장히 적은 나라더라고요. 그래도 그 나라들은 다 영토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영토가 없음에도 나라가 존재하고 왕이 존재했던 나라가 있습니다. 그 희한한 나라가요, 이스라엘의 나라입니다. 영토가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라를 시작했어요. 말씀 가운데 나라를 시작했어요.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믿음 있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네가 살고 있는 그 갈대아 우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길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많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도 받고 메시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약속도 받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적의 문을 취할 자가 네 시대에서 나올 것이다. 모리아산의 약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삭이 받았고 이삭의 유업을 야곱이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자, 야곱 때에 70여 명의 사람들이 애국으로 내려갑니다. 그때 이미 하나님의 역사로 요셉이 총리가 돼 있었고, 그리고 70명의 식솔들이 내려갔습니다. 430여 년을 지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얼마나 큰 규모냐면 여러분 잘 아다시피 남자 장정만 60만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여자 숫자에 안 들어간 숫자를 합치면 200만에서 300만 되는 그 당시에 아주 대제국입니다. 그 대제국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한 지도자 모세를 세웠고 특별하게 그들을 훈련하고 양육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포도원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포도원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을 말하고요, 포도원 지기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도원 지기로 삼으셨고, 이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포도원 지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일꾼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도자를 삼으시고 때때로는 사사를 보내고 때때로는 선지자도 보내고 때때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보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십니다. 큰 민족이 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사명은 이스라엘 식소들을 큰 민족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 다 하고 애굽은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이스라엘이라는 거에서 다 나온 게 아니죠. 자, 이스라엘 나라가 나오는 데 있어서 다 나온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만 나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만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그 10번째 재앙이 초태생의 죽음입니다.
초태생은 여러분들 짐승이 됐든 사람이 됐든 초태생은 다 죽는다. 이 초태생의 죽음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멸망을 말합니다. 영적인 의미의 장자는 기력의 시작으로서 모든 앞선 선조들의 유업을 장자가 이어받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기력의 시작입니다. 자, 초태생의 죽음은 영적인 의미로 모든 세대의 단절로서 멸망을 말합니다. 마치 꽃꽂이를 해놓은 꽃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얼마 후면 시들시들 죽어버리는 것처럼 시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놓은 나라, 하나님께서 손을 뗀 나라,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살아있는 것 같지만 멸망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죽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잡고 있는 이상, 바알에 굴하지 않은 7천의 용사를 남겨놓고 있는 이상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도하는 목회자가 있고 기도하는 성도가 있다면 이 나라는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선교의 그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민족을 초일의 국가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난관들을 다 주님 손에 올려놓고 여러분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태생의 죽음이라는 것은 이제 모든 멸망입니다. 멸망.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랬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내가 재앙을 내릴 건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떼고 내릴 거야.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또 바로에게 내리기 때문에 바로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그 저주가 임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이 뭐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자원수 길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그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가리라. 그 안에 어떤 사람이든 관계없습니다. 인간성이 어떻고 신분이 어떻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관계없어요. 피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피가 있으면 죽음의 장자 초태생의 죽음이 넘어가는 것이고 피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그런데 그 집 안에 있으면서 먹어야 될 게 있어요. 쓴나물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을 잡아가지고 고기를 먹는데 그냥 먹지 말고 뼈를 꺾지 말고 뼈채, 통째로 구워서 서서 먹어라. 쓴나물과 고기를 먹는데 그 서서 먹어라. 그리고 나올 때는 은금과 폐물을 갖고 들어가. 창세기 15장에 약속한 대로 이곳을 다시 들어올 건데 그 이방인의 땅에서 너희들 은금과 폐물을 갖고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국에서 나올 수 있었던 사람들은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서 애국 땅에서 나온 사람들은 그 말씀에 신중한 사람들입니다. 그 자원물선주 인방에 그 피를 바른 자들, 그 순종한 사람들만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구별된 자들입니다. 피가 있느냐 없느냐, 저주를 받느냐 안 받느냐 구별되는 구별점이 되는 거예요. 피가 그들을 성별시킨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받아서 선포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법대로 진행된 것입니다. 모세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대원석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을 잡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양의 문설주 일방에 피를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교병과 쓴나물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법대로 이웃집에 가서
애국 사람들에게 나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품삯을 달라. 은금과 폐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두말 없이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왔어요. 이것이 바로 애국을 떠날 수 있는 준비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이 큰 민족을 이루는데 그 출발점은 절기로 6월절입니다. 국민주권 영토로 시작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애굽 땅에 내려갔고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었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피를 바르고 그 안에서 이제 쓴나물과 무교병과 그 고기를 구워 먹은 그 순종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킬 뿐만 아니라 6월절을 지키라는 절기를 주었습니다. 바로 6월절의 어린 양의 피, 6월절의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민족의 시발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가리라 하셨어요. 그것을 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문설주 인방에 바른 피를 보고 이제 집안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 안에는 어떤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도덕적인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어떤 사람 관계없습니다. 피가 있느냐 없느냐. 피가 있으면 초태생의 죽음 저주가 넘어가는 것이고, 피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피를 발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 피가 있느냐 없느냐 그 인간성과 관계없어요. 재앙이냐 아니냐 결정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것은 이 사건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독교인의 시발점입니다. 그거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출발점은 바로 오늘 이 시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 인격과 그 인간관계의 신분 고하를 관계없이 어린 양의 피가,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피, 예수의 피가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를 구별하는 거예요.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보지 못했어도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피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묻혀지고 정결케 될 줄 믿습니다. 예수 피로 우리가 거듭나고 과거로부터 대속받고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믿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는 그 마음의 문설주 인방에 예수의 피가 있는 것입니다. 보혈이 없는 그들과 보혈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구별하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받은 것입니다. 대속받은 것입니다. 그 보혈로 거룩해진 사람이요 그 보혈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구약에는 양의 피로 양의 피를 성소에 뿌려서 그 제물이 그 물건들이 거룩해졌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생각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심령에 뿌리심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예요. 성도는 뭐로 구별된 사람이야? 어린 양의 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별된 줄 믿습니다. 인간성과 관계없어요. 부유한 거 관계없어요. 경우에 맞는 행동하는 거 관계없어요. 오늘 이 시간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어떻게 살았든 어떤 삶을 살았든 관계없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줄 믿습니다. 보혈의 공로가 여러분 가운데 심령으로 구별된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구별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있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안에서 뭘 먹으래요? 쓴나물. 그 쓴나물이 뭐예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쓴나물을 먹으랍니다. 이스라엘이 먹는 쓴나물은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고통을 기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피해 공로를 의지하여 은혜로 이제 그들이 하나님 출애굽에 갈지라도 죄에 대한 심판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았지만 죄의 삭은 사망이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해야 합니다. 양심에는 여러분 일반 양심과 신앙 양심이 있어요. 일반 양심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벗어났거나 법에 저촉되면 이건 신앙 양심이 아니라 일반 양심에 걸리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도둑질하고 간음질하고 살인죄를 저지르고 이 죄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죄이죠. 이것이 법이 안 넘어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일반 양심이 있어 찔리는 거예요. 이것도 찔리지 않는 사람들은 사이코패스든지 아니면 화인 맞은 사람들입니다. 일반 양심이 저촉이 안 되면 내가 무슨 죄가 있냐고 고개를 빠꾸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신앙 양심이 있어서 영적인 죄가 있는 거예요. 신앙 양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값은 사망이요. 그 사실을 알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용서하지 않으시며 모든 죄는 하나님이 형벌하신다는 사실이 바로 신앙 양심입니다. 죄는 사망한다는 것, 죄인은 절대로 공의 하나님 앞에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것,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 양심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쓴나물을 먹는 것은 애굽의 바로의 억압을 당하며 종살이 하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는 임금이 아니지만 그 밑에서 노예 생활을 한 것입니다. 애굽에서 자기들의 임금이 아닌 왕이 아닌 자를 왕으로 섬겼던 그런 괴롭게 살았던 쓰리뜬 날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쓴나물을 씹어 먹는데 그 쓴나물은 보통 쓴 게 아니에요. 나일락 쓴 것도 아닙니다. 옛날에 장난 많이 쳤죠? 아카시아 봄에다가 나일로 향기를 뒤에다 듬뿍 발라서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 하나 먹어라. 그러면 부담 없이 이거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는구나. 그럼 낼름마다도 껌을 까서 먹으면 씹는 순간에 굉장히 쓰죠. 나일락 인상이 너무 씁니다. 근데 그 정도 쓴 거는 일도 아니에요. 혀가 갈라질 정도로 쓴 나물을 먹어요. 혀가 찢어지는 듯한 맛을 낸다고 합니다. 그 쓰듯한 나물을 먹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주인이 아닌 자를 주인으로 섬기며 살았던 그런 시절들을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다시는 거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고백한 거예요. 이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쓴나물을 먹으면서 종살이가 얼마나 괴롭고 저주스러웠던 것을 되새기게 되고 그 지긋지긋한 과거로 돌아가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모태신앙은 그런 걸 잘 모르겠지만 세상 가운데 방황하다가 회심하여 돌아온 여러분들, 과거의 삶이 과연 즐거움만 있었습니까? 과거를 회상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니들이 사는 거야, 내가 예수를 안 믿으면 니들은 다 죽었어, 그러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러나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죽지 못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망 권세가 여러분들 뒤덮어서 사는 것 같지만 마치 꽃꽂이를 해놓은 것처럼 여러분들 얼마나 사망에 휘둘려 있었습니까? 오늘 시간 여러분 쓴나물이 되어서 그 신앙 양심을 가지고 과거에 이 바로에게 속했던 나의 삶이 너무나도 쓴 것이다. 원수마귀에 속해서 그 뜻대로 막 움직였던 우리들의 모든 삶이 너무나 불행하다.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잔혹했던 날들을 원수처럼 여기고 완전히 뱉어내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여러분들 소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대한 예표입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았지만, 핏부림을 받아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자세는 쓴나무를 먹듯이 철저히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죄를 원수처럼 저주하고 미워하고 그 죄를 원망하고 그것과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쓴나무를 먹는 것 같이 회개가 없이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 양의 피는 문설주에 발랐지만 쓴나무를 먹지 않는다면 계명을 범한 것이에요. 쓴나무를 먹지 매일매일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소원을 여러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들이 먹었던 게 뭐예요? 뼈를 꺾지 않는 고기. 정강이 뼈를 꺾지 않는 고기예요. 그리고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그들이 나올 때 급하니까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 떡을 가지고 나와서 먹었어요. 양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되 정강이를 꺾지 말고 뼈째 먹어야 합니다. 양과 염소의 뼈는 끓는 물에 삶아서 먹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무슨 탕이라고 해요? 네? 무슨 탕? 안 먹어봤어요? 네? 정강이 도가니탕. 도가니탕 시킬 때 이거 생각하면서 먹으라고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맛있는 걸 안 먹었네 그러면서 왜 먹지 말라 했어요? 하나님 먹지 말라 해서 못 먹었어요. 그냥 구워서 먹으라 했어요. 이거 여기나 양소의 뼈는 아주 진국이 나와요. 그래서 도가니탕으로 이렇게 먹는데 먹지 말래요. 뼈째 먹지. 그냥 꺾지 말고, 도가니 꺾지 말고 그냥 먹으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 살을 먹으라 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육체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 먹으면 뭘 먹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서 예수 피로 여러분 생명 얻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머물지 말고 뭐 먹으래요? 내 살을 먹으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말씀을 먹는다. 그분께서 입술로 선포하신 말씀, 행동으로 보여주셨던 그 사역, 그리고 그가 명령하신 모든 것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복음이요 진리입니다. 그 말씀을 먹듯이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살을 받아 먹으라, 따라서 예수의 말씀을 받되 그 살을 먹듯이 소중하게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정강이를 꺾지 말라는 말씀은 예수의 뼈가 꺾이지 않을 것에 대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가 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뼈가 꺾이지 않을 것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양편에 달린 두 강도는 죽지 않아가지고 안식일 되기 전에 뼈를 꺾어버렸어요. 정강뼈를 꺾어서 그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뼈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 뼈가 꺾이지 않은 상태에서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은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꺾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인간적인 생각에 어떤 말씀이 납득이 안 된다고 불합리하다고 불순종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하고 아니라고 하고 따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정강의 뼈를 꺾지 않고 먹으라 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분석하지 말고 따지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명령에 항변하지 않고 그대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생명이 돼요. 또한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의 떡도 그렇습니다. 자꾸 여러분 사람들을 뭘 섞는 걸 좋아해요. 조미료를 섞고 뭘 자꾸 섞는 게 좋아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무교병처럼 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정강이 뼈를 꺾지 않고 먹듯이 오늘 시간 무교병 어떤 것도 넣지 않은 그것을 그대로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꾸 원수마귀는 첨단을 해요. 혼합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서에서 나왔듯이 예수로 구원받는 거 맞아.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자꾸 섞어요. 섞어서 원수마귀가 하는 짓이 여러분 자꾸 섞어서 불이 멍텅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쓴나물 먹듯이 과거의 죄에서 벗어나고 뛰게 해야
정강의 뼈를 꺾지 않고 양고기를 먹듯이 무교육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꺾지 말고 첨가하지 말고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출애굽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한 나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포도원지기를 세웠어요. 그런데 이 포도원지기들은 포도를 잘 지키고 갖고 와서 주인에게 포도 열매를 내야 합니다. 쓸데없는 행동이었어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은 신정정치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끌고 나올 때 누가 끌고 나온 거예요? 물론 모세를 세웠지만 누가 끌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정치하신 거예요. 신정정치.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신데 그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제구실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왕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신명기 17장 말씀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을 구하거든 왕은 말을 듣지 마라. 하나님이 지킬 거야. 말을 많이 듣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분사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은금을 많이 쌓아놓지 마라. 너희들을 의지할 것은 물질이 아니야. 하나님이. 세 번째로 아내 왕된 자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그것을 골고루 오기신 분이 누구예요? 아주 싸우기 분이 누구예요? 솔로몬. 싸우게 솔로몬. 그래서 그것이 원인이 되는 거예요. 멸망의 원인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왕을 요구했던 원인이 있어요. 단초가 된 것이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 한나가 기도할 때 영감이 흐려요. 여러분 지도자들이 흐리니까 그럼 지도자가 흐리니까 한나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야 술 끊어라. 왜 포도주를 많이 먹고 이렇게 술 취해가지고 기도를 하냐? 아니에요. 제가 술 취해가지고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통한 거예요. 아니 한나가 그렇게 깊은 기도를 하는데 이 엘리라는 이 제사장은 너무나도 이 어리석어가지고 기도하는지 모르고 술 끊으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엘리의 권위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 축복한 대로 지면 돼요. 그런데 그 아들들이 문제야. 이 아들들이 엘리의 아들들이 이제 얼마나 그냥 불량자들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전에 자기들이 아이고 이거 내가 좀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야 되는데요. 얘가 뭐지? 그거 탁 갈비 끓여가지고 먼저 아주 그냥 아주 비리야 비리. 그뿐만 아닙니다. 성전에 이 홈리와 비냐스가 성전에 수종드는 여인과 이제 동침을 하고 아주 못된 짓을 몰라서 합니다. 이제 오늘날 이런 불순종하는 가운데 블레셋과 전쟁을 해요. 전쟁하는데 한 번에 전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함께 하니까 4,000명이 죽고 저들이 지쳐. 어떻게 해서 이겼지? 법회 들고 가면 이겼구나. 법회를 갖고 와요. 갖고 와가지고 하루 종일 치면서 이제 법궤 들어왔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진 법궤 이 진국에 들어왔으니 이제 우리가 이겼다. 한숨 치면서 들어와. 블레셋 사람들이 저게 뭐냐?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왔다. 아이고 우리 큰일 났구나. 그래가지고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누가 얘기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사령을 다해서 싸워가지고 전쟁에서 이 블레셋이 이겨요. 그래가지고 법궤를 빼앗겨요. 그리고 홈리와 비냐스가 죽어요. 그 소식을 누가 들어요? 늙은 90세 넘은 엘리가 들어요. 이제 나이도 들고 몸도 비두했던 모양이에요. 그거 기도 안 들리는데 누가 죽었다고? 이 죽었어요. 이 죽었어? 죽었다고?
홈니 비니아스 죽고요. 법회는 빼앗겼어요. 아이고 놀래라. 콕 걸려가지고 목이 똑 부러져 죽었어. 그거를 듣고 비니아스의 아내였던 이 며느리가 아이를 낳다가 남편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부캐도 빼겠다는 소식을 듣고 그 여자도 죽었어요. 아이를 낳고 죽었어. 비니아스의 아내가 죽습니다. 그 가문에 완전히 저주가 있어요. 그것을 바라본 백성들이 여러분 같았으면 그 지도자 가문을 믿겠어 안 믿겠어? 그 당시에 상속이에요. 상속. 이 제사장은 상속이기 때문에 거기를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죠. 그런데 그런 위기 속에서 누가 등장합니까? 기도를 쉬지 않고 참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했던, 기도를 통해서 낳았던 아내는 누구예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낳았던 아내는 사무엘이지. 그는 선지자입니다. 그는 선지자이면 정치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아주 상중직을 감당한 사무엘이에요. 그는 기도를 쉬지 않는 죄를 범하겠다고 말합니다. 모범적인 선지자 제사장으로 합니다. 잘 이끌어요. 이 사무엘이 얼마나 사울의 왕에도 기름 붓고 다윗 왕도 기름 부은 훌륭한 가문이에요. 근데 그 아들들이 아주 못했어요. 아들들이요, 뇌물을 먹고 재판을 판결을 막 구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어요. 불량자의 뇌물을 먹고 불의한 재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소망이 없다. 저들을 믿고 우리는 따를 수 없다. 이 지도자들이 이 포도원 지기가 잘못하고 있으니까 저들을 믿을 수 없다.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안 되겠어요. 옆에 블레셋 나라가 왕 모시니까 잘 사네. 우리는 신정정 싫어요. 하나님이 섭섭하겠죠. 하나님이 왕된 것을, 하나님이 왕된 건 우리는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왕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도 우기니까 어떻게 하나님 허락했죠. 하나님 허락했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서 허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의지적 결단, 의지를 독립을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도 원하면 주세요. 근데 책임은 니들이 져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왕제도를 허락하면서 왕이 어떤 건지 아냐? 니들 왕을 원했지. 왕의 값을 내야 돼. 왕은 우리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18절 왕은 말이야, 너희들이 딸을 낳냐? 딸을 낳으면은 왕은 마음대로 데려다가 무술이도 삼고, 또 얼굴이 보면은 세 번째, 네 번째 아내도 삼고, 그래도 꼼짝 못하는 게 왕이야. 왕은 그게 권리야, 법이야. 두 번째, 너희들 아들 낳냐? 그래. 근데 왕은 어떤 권리가 있냐면 네 아들들을 죄태에다가 부역을 삼고 노역을 시키고 전쟁에 내보내서 싹 죽어도 아무 거룩함이 없는 게 왕의 권리야. 너희들이 경제활동을 많이 했느냐? 그래. 왕은 그걸 다 걷어다가 세금 삼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쓰고 마음대로 써도 그게 꺼리게 없는 게 왕이야. 왕이 권리입니다. 아들, 딸, 그대로 물질 다 걷어낼 수 있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을 알고 섬겨라. 그리고 하나님이 왕제도를 허락하는데 그게 누구예요? 사람들이 추대에서 세운 아주 잘생긴 키가 큰 누구? 키가 크고 잘생긴 사람 보면 누구 생각? 예? 여기 때문에 이게 사울은 이미 하나님 마음에 줍니다. 결국에는 왕제도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12개월 눈 뽑히고 그리고 결국에는 왕제도가 실패하지요. 예. 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그래서 과거에 선지자들이 이제 왕이 세워졌는데요. 왕은 선지자의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왕에게 선지자가 지적하면 어떻게 해서 왕들은 그 얘기한 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 다윗. 다른 선지자들은 뭐예요? 선지자가 지적하면 저놈을 당장 나오시켜라. 그리고 안 들어요. 그래서 선지자의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이 포도원 지기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포도원을 세워놓고 잘 다스려서 그 포도원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데 그 포도원 지기들이 정말 잘못했어요. 선지자들이, 왕이 그걸 망쳐놨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종들을 보냈더니 다 죽여. 그래서 누구를 보냈어요? 나중에는 아들 보냈더니 이 포도원 지기들이 월권을 해. 야, 이건 아들이니까 상속자 아니야? 이거를 얘 죽이면 우리 거 된다. 그랬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런 형태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긴 역사 속에서. 그래서 선지자를 계속 죽이고 선지자들이 엉뚱한 짓 하고 왕이 엉뚱한 짓 하니까 누가 등장합니까? 이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의 선지자들이 아들을 보냈는데 어떻게 했어요? 누구들에 의해서 죽었어요? 이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었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예? 예수님 왜 오셨어요? 자, 그것도 사지선다로 물어봐야 됩니까? 예수님 왜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예수님의 비전은 뭐예요? 죽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차피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나를 죽이는 걸로 끝내라. 예수님은 인자로서 고난받기 위해서 죽으러 오셨어요. 죽이러 왔기 때문에 욕하고 죽여도 사람은 사함을 받지만, 그렇지만 인자 뒤에 오시는 성령을 거역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 주님은 절대로 성령을 회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참 그런 일을 하지 못하니까 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비난했어요. 그때 주님은 사단이 어떻게 사단을 회방할 수 있느냐, 그러면 그 나라가 온전히 서겠느냐.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 것인데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금세는 물론 내세도 사함받지 못한다.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과거 영적 주의자들이 그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포도원을 잘 관리해서 주님께 바쳐야 할 영적 주의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타락시켰어요. 선제들 죽게 하고 여러 종들을 죽게 하더니 마침내 아들까지 죽였어요. 이 일에 대하여 용서가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우리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마태복음 12장 내용을 지금 얘기했어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모독은 사함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함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고 조롱하는 사람들 회개하면 돌이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뒤에 오시는 성령을 거역하거나 성령을 모독하고 말로라도 그렇게 하면 사함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성령께서 여러분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기서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포도원 지기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어 구원받아 성령 받은 우리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오늘 시간 성령의 일들을 무지함으로 그리고 교리에 짧은 지식으로 성령을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걸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교리 안에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당신의 주권대로 움직입니다. 어떤 역사도 성령은 일어날 수 있어요. 이 교리에서 벗어나면 이단이고 이런 거 없다 이 말이에요. 성령은 마음대로 역사합니다. 이것을 말로 거역하면, 지금 바리새인들이 거역한 게 뭐예요? 말로.
네? 성령이 하는 일을 뭐라고 그랬어요? 귀신이 하는 일을 그랬어요. 예수를 칼로 찌르고 창으로 찔러도 회개하면 구원을 받고 용서해 줍니다. 그러나 성령은 말로 회방하더라도 금세와 내세 사함이 없어요. 사함이 없다는 얘기는 지옥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어차피 지옥 가. 성령이 뭐고 회방할 것도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성령은 회방죄는 누가? 갈라디아서 4장에도 나오죠. 육에 속한 자가 영에 속한 자를 핍박한다고요. 그 비유로 누구예요? 사라와 이상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요 구원 문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야고보서도 말씀하고 있죠. 자, 야고보서에 보면은 입에 자갈을 물리는 자갈을 물리고 온몸을 제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혀에 작은 지체로인데 큰 것을 자랑하는 것. 우리 한번 읽어볼까? 예.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인데 큰 것을 자랑하는 것.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피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게 하고 삶의 수레를 불살라나니 그 살아나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냐. 아멘. 큰 배가 키 하나에 움직이고 또 조그만 불씨가 온 것을 태우듯이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온 영혼을 다 더럽힐 수 있어요. 말로 성령을 거역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3장 9절에서 10절. 네, 자,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다. 내 형제들아 이것을 마땅히 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은 언행 심사를 주의해야 될 줄 압니다. 말로라도 성령을 거역하면 묶여요. 절대로 성령이 없어 안 일어납니다.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가 다리 부러지는 게 아니에요. 사고 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안식일이에요. 성령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대표적인 성령을 거역하고 속인 죄가 사도행전에 나오죠. 딱 한 번 나와요. 누구야? 아나야, 삽이에요. 죽어요. 죽는다는 얘기는 죽음 자체가 징계는 아닙니다. 죽음을 통해서 뭐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그 놀라운 역사에서 그만 딱 죽는 거지.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이 영적으로 주의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7절 38절에 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라. 사람이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무역담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입의 말로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잊어버려도 하나님을 기억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이 성령을 회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고 자신의 게으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반드시 왼편에 있는 자와 오른편에 있는 자를 구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또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유 내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오늘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부모되는 말씀은 교회의 직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성령을 회방하지 말고 그 말씀에 준행하여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포도원지기처럼 핏값을 가진 영혼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직분자들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포도원지기입니다. 오늘 그 과거의 엘리처럼 사무엘 아들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시간 교회해 준 이 포도원을 잘 꾸미기 바라고 포도원을 보면 여우들을 몰아보시고 오늘 여러분들 목사, 셀 리더분들, 영적 지도자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입니다. 오늘 시간 구별하여 세운 안수에서 세운 그런 모든 직분은 여러분들 지도자들입니다. 포도원을 잘 보면서 주인에게 여러분들 좋은 것 올려드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들 머리에 삭을 대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손상을 주는 언행 심사를 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 셀리더가 훌륭한 오늘 제목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 훌륭한 참지기가 되시길 바라고 포도원지기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결론 오늘날 포도원은 뭐예요? 오늘 포도원 왜요? 자 오늘날의 포도원은 어디예요? 어디가 뭐가 포도원이에요? 교회. 그러면 포도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면 포도원 지기는 누구예요? 우리들 직분자들, 여러분들, 지도자를 비롯해서 모든 분을 같이 동역하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을 허물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